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을 사는 것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인생이 뭘까? 인생은 나그네다.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인생은 더덥다.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인생은 사람과 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납니다. 거기서 많은 일이 벌어지죠.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9편을 기록한 다윗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일생을 그 사무엘 상하서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데, 이 아시다시피 이 다윗은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 시골에 8명의 아들이 있는 중에 막내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형들에게 치면서 들판에서 양을 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들판에서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즐겼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고 골리앗을 만나서 벼락출세를 합니다. 못된 왕 사울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10수년을 쫓겨다니다가 요나단 같은 좋은 친구도 만나고 바르시에 같은 좋은 벗도 사주면서 33명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의 보필을 받으면서 참 양치기에서 이략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왕으로 살았죠. 그 와중에서 시므리라든지 나발이라든지 아히도빌이라든지 이런 끔찍한 인간들, 배신을 일삼는 사람들도 만나고 못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죽을 고생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양치기에서 왕이 장군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고 정치범으로 쫓겨다니다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러다가 또 큰 죄를 짓잖아요. 간음죄도 저지르고 살인죄도 해가지고 막 죽을 고생을 하다가 집안도 통비박산이 나서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그러면서 평생을 살았어요. 70평생.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면서 온갖 우여곡절을 겪은 게 다윗의 일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을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 그는 그런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릴 때 믿었던 그 하나님을 평생 붙들고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함을 잊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할 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여정 속에서 오늘 시가 나온 거죠. 아마 오늘 이 시는 전문가들이 볼 때에 죽기 전에 썼거나 아니면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 쫓겨났다가 돌아와서 지은 시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다윗은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시를 썼겠는가? 사람의 24시간은 그 사람이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마치 연극 배우가 관객들 앞에서 막 연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마귀와 귀신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살아 계십니다. 마치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머리카락이 날리고 굴뚝에 연기가 팍 날아가는 거 보면 오늘 바람, 나무가 팍 흔들리는 거 보면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계절이 바뀌고 밤낮이 바뀌고 밀물과 쓸물이 있고 때에 가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 질서에 있는 우주 만물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모든 삶 속에서 이 실존하시는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부모에게서 태어난 그 자연적인 의식, 그런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평생을 엉뚱하고 헛된 생각에 빠져 사는 것이죠. 오직 예수 믿고 거듭난 심령을 통해서 새로운 의식을 만들어야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생긴 사람은 내 모든 은행 신사, 일을 할 때나 쉴 때나 놀 때도 먹고 마실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의식이 된 상태를 성경은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이 깨어있는 신앙,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기 때문에 내가 올바르게 살고 선을 행하며 살고 참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뭐 돌을 닦거나 윤리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의 의식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수준에서 오늘 이 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이 시를 읽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는 그런 신앙의 경지에 이르러서 이 시를 썼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썼느냐? 1절 내가 말하기를, 여러분 사람은 항상 말을 하고 살죠.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무슨 말을 하느냐? 원망과 불평을 할 수도 있고 욕을 하며 살 수도 있고 갑질하는 사람들은 매일 다른 사람을 책망하며 살 수도 있는데 다윗은 무슨 말을 하고 살았는가? 나는 나의 행위를 조심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을 때 항상 끊임없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성품, 기질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이 말과 행위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말과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 질서와 예의에 맞는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모든 행동과 말의 근원은 마음과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과 생각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안 바꾸죠. 세수는 매일 하고 여성분들은 화장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다 남자들도 이발을 하고 하지만은 마음과 생각을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위가 올바르지 않게 되는 거죠. 행동이 거친 사람, 함부로 말하는 사람, 무리한 사람, 약속 시간도 전혀 잘 안 지킨 사람, 다른 사람과 잘 못 지낸 사람, 잘 지내다가 반드시 싸우는 사람, 변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아이고 나 이제부터 진짜 바르게 살아야지. 절대 안 싸워야지. 안 됩니다. 사람이 진실로 변하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 생명이 들어와서 거듭나고 중생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결단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66권의 말씀 요약하면 계명, 그 지키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방법대로 기도를 반복 되풀이를 함으로만이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태어나면서 가져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아담의 그 손으로서 원죄의 뿌리에서 나온 이상한 이 잡념,
나쁜 생각, 내가 원하지 않은데도 막 이상한 생각이 자꾸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잡초 뽑히듯이 뽑혀져 나가고, 성경 안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마태복음 5장의 팔복과 같은 그런 새로운 이성과 감성과 지각과 인격이 만들어진다. 이런 과정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마음과 생각과 근본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안 됩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항상 자기 행위를 조심하여서 내가 내 힘으로 범죄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입버릇처럼 하면서 살았다. 그러면서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놓으리라. 우리가 살다 보면 악인을 만나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악한 사람입니다. 왜냐? 이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볼 때는 예수 안 믿지만 저 사람은 참 그래도 착하다, 버릇이 살 사람이다 할지라도 상황이 되면은 다 지어주게 돼 있습니다. 언제 악한 행동이 나올지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진단입니다.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자기 중심대로 자기의 그 인생관을 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 악한 자. 그러므로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악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악인을, 이런 악인 저런 악인을 내가 만났다. 그래서 그 악인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공격하고 무례하게 행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속상하게 만들고 기분을 망칠 때도 내가 얼마든지 그 악인이니까 대항하고 비난하고 이젠 그렇게 살지 마 말할 수 있지만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잠잠했다. 다윗은 왜 잠잠했는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은 오직 주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되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연의 질서도 겨울이 지나면 새싹이 돋고 꽃이 피어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질서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자연의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이루어지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선과 악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악인들 앞에서도 잠잠할 수 있다. 이게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신앙인은, 진정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 어떤 문제에도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뭐 내 인생 이런 사람 만나서 나 인생 망쳤어. 아닙니다. 나 이번에 이런 일을 어떻게 내가 만났을까? 내가 이 일을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좋았을 텐데 아닙니다. 어떤 사람,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을 이겨내고 살 수 있는 의식이 내 안에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우리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일 저런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다 붙들고 살면 거기서 엄청난 은혜가 공급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언어 생활, 올바른 언어 생활은 절대로 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불륜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는 뭐 코끼리도 바다에 사는 뭐 고래도 훈련시킬 수 있지만 요 혀는 훈련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혀에 재갈을 물리고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실력이 나오려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계명을 지키고 기도에 반복되고요. 이거 안 되면 절대로 이 혀가 다스려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조심하고 훈련이 아니라 나라는 인간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고 샘에서 단물이 나오는 샘이 돼야 단물이 나오지 원래 선물이 나오는 샘은 절대로 단물이 나올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예수 믿고 내 존재가 바뀌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뭐랍니까? 내가 이절에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해도 내가 옳고 내가 정당하고 죄가 안 되는 선한 말도 삼가야 돼. 아,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말해주고 싶어. 근데 말 안 했어. 왜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확신 분명했다는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바르고 옳더라도 이성적인 잣대로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내가 더 앞서는 것 그거 안 하는 분별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기 수준은 자기 그릇만큼 믿으면서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은 한마디로 뭐예요? 말이 필요 없다 신앙이었어요. 우리가 사무엘 요새서를 보면은 다윗이 그 압살롬에게 쫓겨서 밤중에 일어나서 머리를 풀고 맨발로 도망가는데 막 시므리라는 사람이 야 이 빌어먹으려고 하면서 막 다윗을 막 욕했잖아요. 다윗이 이 까먹고 갑니다. 그 옆에 있는 아비시 장군이 전하 저거 그냥 들어도 되겠습니까? 명령만 했으면 당장 가서 목을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아비스야 니 나하고 무슨 말이냐? 만약에 내가 욕먹어도 산 인간이면 그거 당연한 거고 내가 욕 안 먹어야 되는데 먹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게 우리 신앙인이 그래야 될 경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됩니까? 막 이런다는 거예요. 예, 그래요. 자, 그러면 다윗이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와, 은혜가 오고 복이 오고 만사행동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2절에 보니까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고통과 근심과 시험이 중첩되었다. 아, 열심히 믿었는데 말씀대로 믿었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참고 살았는데 자꾸만 더 괴로움과 고통이 왔다. 아, 보통 사람 나가 떨어지죠. 아이고 잘 믿어도 소용없더라. 말 안 하고 꼭 참고 사는 거 그거 소용없더라. 그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아닙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게 신앙의 보석, 인내. 그래서 성경이 인내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고난이 깊을 때에 은혜도 깊은 법입니다. 이 그것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된장찌개 끓여 먹는 그 투박한 질그릇은요, 보통 한 700~800개에서 그냥 흙으로 굽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 정도 그릇이 되가면 1000원, 200도, 300~400도 가야 이 정도 굽힙니다. 그런데 청자, 백자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은 이 나무 가마, 정통 가마에서 1800도 이상에서 굽습니다. 그러면 땅땅 때려보면 쇳소리가 납니다. 쨍쨍쨍쨍 쇳소리가 납니다. 똑같은 그릇이라고 다 같은 그릇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불에 굽혔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 얼만큼 인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릇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갈 때 극심한 저항이 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저항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환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이 올 때, 야, 이 악령들이 덤비드는구나, 내가 가는 길을 막으려 하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이 위대한 신앙인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에 이런 경지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입니다.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죄짓고 고생한 거 말고 믿음으로 올바르게 사는데 고생이 된다. 여기서 인내라는 보석이 나온다는 말씀이죠. 요 인내를 통해 연단을 받을 때 옛사람의 지각과 있음이 뽑혀나가고 새사람의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한다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과일나무를 심고 가꾸고 벌레 잡고 그렇게 해야 열매를 볼 수 있지. 그냥 뭐 주여 열매를 주시옵소서, 가을 되면 사과를 주시고 봄에는 딸기를 주신다고 기도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이런 과정을 살고 있는 거죠. 반드시 그 길에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3절 보세요. 내 마음이 근심이 되어주는데, 괴로운데, 인내하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졌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왜?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시험이 그 심령을 뜨겁게 하는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연료가 있어야 불이 타죠. 자동차에 연료를 넣어야 다니죠. 우리 안에 이런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내 안에서 이런 불이 붙어야 내 죄와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게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 사람이 그 지각과 있음이라는 아름다운 봉들이 쫙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만들어지면 제정신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온갖 잡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막 쓰잘데없는 것에 막 목숨 걸고, 막 어린애가 막 그냥 장난감 하나 가져 나가고 울고 싸우듯이 막 우리도 쓸데없는 걸로 싸우던 우리가 제정신이 딱 들죠. 제정신이 들면 처음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나는 유한한 존재다. 그래서 나 지금 50대니까 나 얼마나 남았을까? 그걸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다시는 죄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므로 세월을 낭비하지 않기를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본이 된 겁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내 남은 생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죽음 건너편한 영원한 나라에서도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누가복음 16장
나오는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구리한 청지기가 직업을 잃었을 때 살궁리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죽은 그분들의 영원한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비로소 생겨나는 겁니다. 어린애들 철없잖아요. 미래를 준비 안 한다고. 지금 당장 먹고 노는 게 좋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장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즐기고 나보다 좀 괜찮게 살고 싶어서 죽은 것 없으면 영원한 나라를 준비를 안 해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전에는 이런 자신의 연약함을 몰랐다는 겁니다. 왕되고 모든 일이 잘 되니까 아무 진실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런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했죠. 지혜라는 4개가 따라온다고 그랬죠. 지혜, 지식, 총명, 명철. 지혜, 지식, 총명, 명철은 항상 한 세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니까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야 너희들 참 좋은 거 구했다. 애다 믿음 여기 있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탁탁 나눠줍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생활 믿음 이것은 절대 냈다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는 기잘시만한 믿음이라도 있기 때문에 요거 심어서 키워야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다 축복하기 원하죠? 하나님 우리를 다 복 주시기 원합니다. 근데 다 복을 받는가? 못 받죠. 왜? 이런 하나님의 뜻은 순종의 물량, 기도의 물량, 인내의 물량, 근신의 물량이 채워져야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네. 다윗이 다 자기를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다윗은 70년을 살았거든요.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다윗이 이 세상에 그때 시계가 없었잖아요. 시계가 어떤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시계, 달시계 그런 걸로 이제 시간을 알 텐데 그런 시간 말고 영적으로 올라서서 영적인 수준에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니까 인생 70년 한 뼘 밖에 또 금방 해가 뜨면 탁 한 뼘 가잖아요. 바울은 고린도서 4장에 이런 엄청난 영적 수준에 올랐으니까 창조부터 종말까지 아직 오지 않은 종말까지 시간을 잠깐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앞에서는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니까 왜? 이런 엄청난 새로운 의식이 만들어졌다. 시간관이 달라진 겁니다. 다윗이 이런 믿음으로 자기 인생을 보니까 한 뼘, 자기 인생이 한 뼘 밖에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인생을 딱 보니까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다윗 한번 보세요. 왕이 됐습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됐습니다. 전쟁은 나가면 이겼습니다. 모든 주인 나라가 다 다윗에게 조공 바치고 막 다윗이 말하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나라도 강하고 왕권이 힘있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일마다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거 허사다. 대단한 일 아닙니다. 알고 보면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다 누린 다음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라.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올바른 중심이 들면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요즘 비행기 회사 그 사람들 갑질이 여러 신문이 나오고 있잖아요. 비행기는 몇십 대 갖고 있고 자기 그러니까 월급 받아보는 직원이 2만 명인데 내한테서 월급을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 받았던 사람 몇 천만 원, 500만 원, 900만 원 받아간 사람이 있는데 너 다 내 때문에 못 살지 이런 생각 드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거든요. 그거 다 치고도 아닌데 사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점은 나도 만약에 저 정도 됐으면 상당히 저 정도까지 갈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 교만합니다. 왜? 새 사람의 의식을 안 만들면 내가 지위가 높아지고 내가 소유가 많아지고 나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생기면 나 때문에 먹고 산다 생각하면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악합니다. 그러나 새 사람의 의식이 만들어져야만이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성공을 했든지 어떤 영적인 경지에 올랐든지 도사가 되었든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든지 겸손해야 됩니다. 평생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인간은 든든히 쓴 때도 사실은 든든히 쓴다. 육신의 진실로 갈 사람은 그림자와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를 못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실존하시죠? 그 말씀으로 지으신 이 자연계를 그 상이라고 제가 말했죠? 하나님과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말한 것들의 실상이다. 하나님과 말씀은 실상이고 그 말씀으로 창조된 이 자연 속에는 소멸과 생성을 반복하는 허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다 허상이에요. 지금 보이지만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 아닙니까?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도 한 5년, 10년 지나면 버려야 됩니다. 그럼 다 사라지고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만약에 지금 많이 죽었다 칩시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선자도 죽었다. 그럼 오늘 주일이죠?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되면 저는 없어집니다. 그냥 화장을 하든지 무릎 뻗든지 화장하면 그냥 뼈 안 주면 그냥 푹 뜨면 끝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있는 것 같지만 얼마 있으면 소멸될 허상입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평생 그 헛된 거, 잠깐 있다가 사라질 거, 그것에 인생을 걸고 수고하고 목숨 걸고 그것에 같이 살아가는 거. 다윗은 그런 인생이 바로 허상을 쫓는 그림자다. 그림자. 깊은 말씀입니다. 헛된 일로 소란하면 어린애들 모습 싸우는 거 보면 유치하잖아요. 별거 아닌가 하고 싸우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것이 단 줄 알고 성공과 많은 소유를 위해서 다투면서 막 소란하게 산다는 거예요. 다윗은 쭉 다음고 잠잠히 살았는데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전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옵니다.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도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둑들이 많아요. 근데 도둑 중에 가장 큰 도둑이 누구랬죠? 죽음. 죽음은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도둑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것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 예수님 말씀이죠. 죽음 건너편 영원한 나라에서 쓸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새 사람의 지각이 안 만들어지면 평생 헛된 거 하다가 죽을 때 그냥 다 놓고 그냥 죽어서 거시돼서 그냥 죽어가.
그리고 지옥 가는 거지. 이 진리, 이 질서, 이 시간이 보여지고 깨달았지 않아요. 다윗은 그것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소원이 뭘까요? 7절. 다시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 상에 목숨을 건 게 아니라 실상인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걸었다. 사실 사람이 뭐 조그마한 식당, 조그마한 사업체, 조그마한 뭐 가게 하나만 해도 그게 인생을 걸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내 인생에 뭘 갖다 줍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그래야 내가 영원히 복을 받을 줄도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안 겁니다. 내가 하는 사업에, 내가 가진 취미에, 운동에, 뭐 병걸리면 병나는 일에, 학생들은 뭐 공부에, 뭐 좀 무슨 재능 있는 애들은 운동에 재능이 있으면 거기에 이성을 걸잖아요. 뭐 조성진 같은 애들은 쇼핑 공부를 세계 쇼핑에서 동양인으로서 우승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맨날 인생 그런 거지. 소동이 같은 선수는 어릴 때부터 축구에 인생 그런 거지. 그런 데는 인생을 거는데 영원하신 하나님께 인생을 안 겁니다. 왜? 그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랬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 성공, 부자 되는 것,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 무지개처럼 안개처럼 허사합니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자, 내가 해를 더 마주보고 있으면 뒤에 그림자가 생기겠죠? 이 그림자는 세목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 딸이 그림자 보고 아빠 이러면 그림자가 왜 그럽니까? 아닙니다. 나랑 비슷하게 닮았고 내 그림자지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진짜 뭔가 이런 것 같아도 이게 다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무슨 순위가 바로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생을 끄는 그 믿음 하에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재능도 살리고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진 다음에 비로소 8절 이하에 아이고 주님 병도 나게 해주시고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 손을 들어주시고 이런 내 손을 들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 있게 해주세요, 병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뭐냐? 내가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새 사람의 의식과 지각을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종이 한 장 차립니다. 엄청나게 바라는 것이죠. 다윗은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신실한 신앙이 정말로 인생을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말을 적게 하는 사람. 사람에게 말을 적게 하거나 안 하는 사람. 대신에 하나님께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죠. 제가 이번에 새롭게 깨달았죠. 그 자식이 말 안 들어도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만 제가 말 안 듣는다고 막 말하고 애한테 잔소리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더 고수 같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시니까. 결국은 뭡니까? 올바른 신앙이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 기도가 없다.
나름대로 뭐 인생도 열심히 살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가정에서도 충실히 살고 있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 없는 사람 지금 그림자 같은 삶을 살아요. 헛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허상을 지금 허상에 밀고 사는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우리도 다 알고 느끼는 것처럼 문제와 고난의 연속. 평생을 무탈하고 편안하게 살아도 노년이 되면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왜? 우리 육신이 허상을 가졌기 때문이죠. 죄와 슬픔, 상실, 눈물, 질병, 고통, 죽음 같은 이런 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생 최고의 소망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 질서, 실상, 허상, 인체, 자연, 만물의 질서가 보이는 세 사람의 의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평화와 복을 누리고 순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볼 때 너 내 마음에 합하다고 그 말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살아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을 향하여 끼어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내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대담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정확하게 배운 적이 있습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았을 때 이 세상뿐 아니라 죽음 눈앞엔 영원한 날까지 완벽하게 준비되고 인생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비결과 방법을 배운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요즘 여러분께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뭐 잘났어요. 저도 제가 다 깨달은 게 아니고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문제를 놓고 평생을 기도하고 실험했던 사람들의 깨달음을 종합한 것을 배우고서 깨달았기 때문에 지나는 거예요. 저도 이 길을 갑니다. 여러분 허상에 빠지지 마세요. 그림자 같은 인생 살지 마세요. 실상을 보세요. 괴로워도 슬퍼도 선을 향하며 인내하시면 가슴이 뜨거우시고 마음에 불이 붙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는 그런 세 사람의 의식과 지각이 만들어지는 엄청난 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양적인 성도들 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 질문을 던진 다음에 깨달은 대로 허상이 아니라 실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계명을 지키고 기도의 반복된 불을 통해서 옛사람이 뽑히려 나가고 새사람의 지각과 생각 감성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에게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